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운명 또는 숙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운명이나 숙명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숙명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 보시는 것처럼 무엇인가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금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정이라는 말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하거나 생각함. 운명이나 숙명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쓰는 말이니 신이 미리 결정한 것에 따라 지금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크게 숙명이나 예정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숙명이나 예정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계적이냐, 유효적이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제2, 제3 원인들의 개입 없이 직접 관여하여 일하신다. 바로 기계적이다. 제2, 제3 원인들의 요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유효적이다. 여기 제2, 제3 원인이라 표현한 것은 주로 자연 법칙이나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노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계획이 달성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 예를 들어 사람이 넘어졌다, 병들었다, 생명이 다했다, 이런 현상들을 결과라고 본다면 모든 일은 궁극적인 원인, 즉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또 다른 요인, 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이 결과에 직접 관여한다 하는 것을 운명 또는 숙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정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제2, 제3의 원인들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계획하시되 그 결과에 이르는 수단을 포함하여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지만 사람의 생명 유지는 음식을 먹으며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죠. 독을 마시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얻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힘써 외치는 전도자의 수고와 그 복음에 대한 진지한 들음이라는 제2원인의 활용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숙명과 다르게 예정론은 인간의 해야 할 도리, 즉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의 결정 못지않게 중요시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숙명과 예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거나 거스려서 일하시도록 작정하신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 감이 내 입에 떨어지겠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숙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가야죠.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들에게 밝혀진 바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밝혀져 있지 않기도 합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광풍이 불던지 아니면 새가 와서 쪼는 바람에 감이 떨어져 버렸네요. 어떻게 하죠?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예정을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수단을 다 활용해 보되 결과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결과가 자기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털털 털고 내려와서 다른 수단을 또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올라가서 감을 땄습니다. 이때는요, 내가 딴 게 아니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따게 하시고 먹게 하시나 보다. 이게 예정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얻은 결과물, 소득이다 하고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숙명은 체념이 따르지만 예정은 감사와 분발이 따르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에 원칙은 일러주셨지만 결과까지 세밀히 일러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선입적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리 결정해 놓고 제2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 택할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찾는 문제.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진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뭘? 아니, 내가 아무리 애쓴들 무슨 의미가 있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면 효과가 없을 거고, 반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알아서 어떻게든 구원하실 거고, 그게 예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숙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이 가질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두고 계신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믿겠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신다? 수단을 통해서 하신다. 이때의 수단이 무엇이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전도해야죠. 전도했더니 저 사람이 받아들였다. 어떻게 하죠? 이제는 천국에 가면 내 모자에 아주 별이 그냥 수도 없이 따라 붙을 거다. 이보세요. 나는 10사람, 100사람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에 나는 수단이 됐을 뿐이다.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바로 예정론자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택한 백성이 아니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전도해도 효과가 없나 보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정과 숙명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매우 오해가 없도록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숙명과 예정의 차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못지않게 중요시한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수단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숙명과 예정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